찬송 부르겠습니다. 37장입니다. 찬송가 37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운명유하는 도요소 만여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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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전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모든 죄이나 모든 이잘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여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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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여의 저 찬양 이제부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것이 위로 높여서 만여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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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여의 저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거운 노래 불러서 만여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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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여의 저 찬양 아멘. 38장 부르겠습니다. 38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린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의 형벌에 던져졌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에 구원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기다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억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그리고 고통스러운 재난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신실한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옵시며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선교의 대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능력과 권능에 붙들려 또 다른 복음의 폭발적 역사를 일으키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설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굽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의 하기권을 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룩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종말의 시점에서 일들을 다루었죠. 여호야김과 여호야긴과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특별히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났던 전투와 그리고 포로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아직 바로 너부가 쳐들어오지 않았을 때죠. 바로의 정복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때입니다. 이제 그때 바벨론 왕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자적 예언이 예레미야로부터 계속 선포되고 있었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강력히 임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말씀을 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룩을 불러서 대피를 시키고 그 말씀을 성전에 올라가 읽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 배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말씀을 책에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숨겨져 있는 바룩의 마음과 고민과 걱정 이런 것들을 전부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룩이 그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긴 했지만 예레미야도 이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룩이 이와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줄은 몰랐던 겁니다.
뭐 한 달이 건너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자신을 잘 이겨내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자기보다 더 큰 시련에 직면한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이걸 예레미야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외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유다의 관료들이, 고위직들이 빨리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도망가라. 그래서 바룩을 숨겨줘요. 그리고 말씀을 내셨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또 뭐 이스라엘들이 여호야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물론 그 면도날로 쳐가지고 전부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때 9월이라고 그랬죠. 9월이니까 12월입니다. 건기의 한가운데, 우기의 한가운데입니다. 주리가 이제 화롯불을 피우고 있다가 면도칼로 베어서 그 화롯불에다 하나님 말씀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룩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읽었지만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룩을 숨겨서 그 사람들이 바룩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긴 하지만 바룩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5장에서 그 이후의 말씀, 예레미야 36장 이후의 말씀, 그 예레미야 36장 다음에 45장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늦게 기록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시대적 순서별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명을 다해서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사실 바룩은 자신의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했거든요. 근데 고통이 찾아왔어요. 이 바룩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측근해서 섬기는 사람이지 그런 범죄자가 아닙니다. 근데 쫓겨야 돼요. 온 힘을 다해가지고 사실 생명을 걸고 말씀을 외친 거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요. 만약에 거기에 여호야김의 신복이라도 와 있다고 하면 현장에서 붙잡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끝이구나. 나도 왜 선생님 저는 오래 갇힐 수 있겠구나. 아니면 사형을 당하거나 추방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절망감이 꽉 밀려오는 겁니다. 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일찍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이 나라와 민족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 파멸의 메시지를 낭독하고 고통을 맛보게 하시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흉악한 범죄와 취급을 하고 도망다니는 자가 되겠구나. 정말 나는 슬프고 고통스럽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해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당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가지고 고통의 현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룩의 고통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근데 바룩은 이걸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내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대한 깊은 깨달음과 이해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레미야만큼 영성이 깊지를 못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막 위기와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쳐 오는데 나는 온 세상에 홀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대적자가 되어져 갖고 등을 돌린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와 같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쳐야 할 말씀을 예레미야 입이 되어져가고 바룩이 대신해지는 겁니다. 이 영화로움을 깨달아야 돼요. 일꾼이 없어서 바룩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일꾼이 없어서 예레미야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에도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 7천을 하나님 숨겨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몰랐죠. 온 세상 천지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가 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쓸 사람이 없어서 예레미야를 쓰시고 엘리야를 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룩을 쓰신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일에 영화롭게 쓰임받고 있구나. 이걸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나밖에 없다. 이건 나는 오만한 생각이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고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무나 고난 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선택된 자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일의 영화로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며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외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의 영화로움을 깨닫고 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 십자가를 지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영화로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헌신을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영화로운 거죠. 사실 바룩이 받을 고난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받을 고난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받을 고난을 바룩이 대신 진 겁니다. 내 스승, 선지자, 하나님의 조언이 받아야 할 고난을 내가 대신 받았으니까 이 고난의 영화로움을 바룩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걸 깨달을 만큼 영생이 깊지 못했어요. 그 시험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임박한 고난 앞에서 고민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임박한 고난뿐만 아니라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떨어져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위로가 될지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성이 임합니다. 이 4절입니다. 너는 바룩에게 가라. 너는 바룩에게 이르라. 가라가 아니고 바룩에게 이르라. 그러시면서 4절과 5절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이 전부 다인 줄 안다. 그 집을 짓고 재산을 모으고 좋은 차를 사고 막 온갖 주지 육림으로 배를 불리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세상이 다인 줄 아니까 그렇다. 그러나 너나 예레미야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다가 아니다. 가야 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것을 뽑아버리시고 건축하면서 흐려버리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으신 건, 하나님이 심으신 건요 아무도 뽑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의 임금 마귀에 굴복하면서 자기 집을 짓고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자기 혼자 능력과 권능을 가진 줄 아는 자는 내가 뽑아버리겠다. 나를 바라보는 너희들은 내가 다시 심어놓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바룩을 낭만하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자다.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불러내는 자가 바로 나다. 온 세상을 파멸의 심판으로 심판할 자도 바로 나다. 너는 왜 두려워? 이 말씀이시죠. 하나님 한 번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룩에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창대하고 높아지고 대단하지는 못하겠지만 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한테 이걸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됐고 권력을 누리고 말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이건 내가 너한테 주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환란이 온다. 앞으로 전쟁이 3번이나 나왔는데요. 느부갓네살에 노라시까지 하면 이제 4번이나 남았어요. 4번째는 전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이상 죽듯이 주워가는 거니까요. 그럼 어쨌든 4번이 남았어요. 3번의 큰 전투가 남아있습니다. 3번째 전투는 치명적이죠. 예루살렘 성이 18개월 동안이나 포위를 당해갖고 말입니다. 참혹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는 내 생명을 노략질하듯이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룩도 인생에 끌려다니고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끌려가는데 바룩이 안 끌려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순종하다 지쳤을 때,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가 지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시험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부요하십니다.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주님 천국 창고의 문을 열어 풍성한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면 됩니다. 내가 믿으면 되고 엎드리면 되는 거죠. 바로 이 부활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왔을 때 엘리야처럼 못 들어가고 죽여주십시오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죽어야 될 순교의 문이 열리고 죽음의 문이 열리면 그 문을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요,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건강을 갖고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내 소명을 따라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다가 고난이 왔을 때 이제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생명을 노략질을 하듯 하리라. 노약을 넣듯 하게 하리라. 아무도 내 생명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범죄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다윗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침상으로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웠다고 말하죠. 내 혀가 다 젖도록 울었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과 벽돌에서 시 51편의 기도를 통렬하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서요. 우리가 사건 때도 그는 넘어졌다가 일어섰고요. 압살롬의 난 사건 때도 그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십광녀로 마흔광녀로 도망을 가잖아요. 이 광녀로 도망오면 이 광녀로 쫓아오고 계곡으로 내려가면 계곡으로 쫓아오고 그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도요. 다시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위기, 극복하기 어려운 공고한 일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베푸셔서 반드시 이겨내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룩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바로 나에 대한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룩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것처럼 저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의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내 양식을 삼으며 눈물로 내 기도를 삼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기를 다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조언부터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서 아무도 건널 수 없는 헤엄치는 강물이 흐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뜨거운 교회, 생명력이 약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에서 힘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발로 걸어서 아버지 앞에 나오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선고하고 기도하고 찬양과 경배를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온